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송년 주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와 성령 충만함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에는 더욱더 저희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의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앞에 있는 것을 현재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앞의 것을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뒤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더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더욱더 소망을 주시며 간절함이 없는 자에게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과정을 졸업하는 친구들, 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다음 세대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또 우리 성령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 대신 말씀. 우리 예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빛이신데 빛 대신 그 말씀, 빛과 말씀,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지 못해요. 어두움에 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가리우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는 말씀이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는 말씀이다. 어둠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이유, 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 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일단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어져요. 영혼이 메마르다는 것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진다.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막 여행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다. 사막. 김영하 지사님 사막을 여행을 하셨는데,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막 여행이 어땠습니까? 그냥 사막밖에 안 보였어요. 사막밖에 안 보였어요. 뭐 사막밖에 안 보이죠. 사막에 갔으니까. 그 여정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뭐 힘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차로 운전하는 거라서. 차로 운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 그래요. 뭐 사막 뭐 랠리라든지 투어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있어서 뭐 사막 체험도 하게 돼요. 일단은 사막은요 황폐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뭐 생명이 있는 그런 뭐 동물들, 곤충들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사막은 황폐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져. 사막화되어져.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 우리 이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이 3장 이하의 말씀을,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자, 1번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2번 사람이 썼다. 2번 예, 사람이 썼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썼을까요? 감동받아서.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는 것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뭐 수필로서, 에세이로서, 소설로서 쓴 그런 어떤 이런 인본주의적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저는요 우리 지난 성탄 전야자 때 우리 교우들이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체크하면서 바라보면서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 과정들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단기적인 시간에 암송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고,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성경 50절까지 다 암송하셨다. 그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글자만 우리가 암기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을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그냥 내가 1절, 2절, 10절, 20절 이렇게 그냥 글자만 암송하는 것 같죠. 이거 계속 읽고 반복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담긴 의미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말씀, 이 부활장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냥 어쩌다 한번 또 읽다가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적으로 글자만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담긴, 그 말씀에 담긴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우리 기록자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통째로 그 사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1절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더라도 한 문장을 만드는 것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는 통째로 그 사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라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어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제자 가운데 있어서 정말 열심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제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던 제자였지만, 사실 들은 게 없는, 배운 게 없는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게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왜? 이거는 그 사람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셨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떡을 대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떡을 먹었지만 떡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죠. 생명의 떡은 더더욱 먹어야죠.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씹어 먹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럼 뭡니까? 그 말씀을 먹는 그 말씀을 섭취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정말 이 떡을 내가 직접적으로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만나를 먹는 사람이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에 대해서 뭐라고 이 잔은 무엇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피를 우리가 상징하면서 기념하면서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되어질 때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피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놓여져 있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요. 그거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을 마시는 먹는 자, 내가 주는 이 음료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성찬식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말씀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이 빛 대신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빛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기록과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취하는 자가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의 말씀이 항상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재민이, 요하, 아인이 이렇게 나왔나요? 유빈이, 지윤이가 안 왔죠? 네, 나와주세요. 유빈이부터 순서대로 재민이, 요하, 아인이. 자, 졸업증서 해안중앙교회 고등부 이름 송재민. 이 학생은 해안중앙교회 교회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주후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안중앙교회 유임 목사 임병광. 네, 박수 좀 주세요. 졸업증서 해안중앙교회 소년부 임용화. 이 학생은 해안중앙교회 교회학교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이하는 전과 같습니다. 네, 졸업증서 해안중앙교회 소년부 이름 김아인. 위 학생은 해안중앙교회 교회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졸업증서 해안중앙교회 소년부 이름 김유빈. 위 학생은 해안중앙교회 교회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로 좀 서시고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우리 사진 좀 한번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옆에 벌려서 목사님. 네. 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매년 이렇게 졸업을 하고 또 진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에는 대신 졸업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학업의 과정은 졸업이 있어도 신앙은 졸업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근 바리방의 역사와 주의 성지에 의한 아름다운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마른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